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테다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윤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힘있고 용기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서 귀한 삶 살아가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마침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자신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지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며 누리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또는 직설적으로 가르치시지요. 병을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이에게서 귀신을 축출해 주시기도 하시지요. 한 생명 한 생명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을 부르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원하는 이들마다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모든 이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쁨의 소식을 듣고 행복했던 사람들이 있던데 반하여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자로 여기고 예수님을 위험한 이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고 조롱하고 멸시한 이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들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똑같이 미움으로 화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품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늘 어린 시절부터 배우고 익히고 들었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다짐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시편 126편의 말씀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서 묵상하셨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 귀히 여기며 그들에게 다가가셨는데요, 때로 그들이 오해하고 왜곡하여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늘 마음에 간직한 말씀을 묵상하셨다는 것이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그리고 주저함 없이 참으로 자신을 향하여 차갑게 대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던 것을 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주저함 없이 한 생명이라도 구하려고 나아가셔서 전하신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여졌고 처음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였던 이들도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하여 변화되어져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처음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였지만요, 곧 그 변화가 모든 이들을 변화해 갑니다. 한 사람의 기쁨이 한 사람의 기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참으로 놀라웠게도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복음을 누리는 자로, 복음의 혜택자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무딘 입술이지만, 부족한 우리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실은 우리 모두도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 기쁨을 누린 우리도 주님의 입술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증거하였더니 많은 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바울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실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기쁨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소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아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지요. 그 모든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호흡하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삶의 현실이, 보이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하며 운명론자로 빠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음의 소식을 전하여 주셨음을, 또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소식이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여 질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 참 여러 가지 삶의 굴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때도 그렇지만 어려웠던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간, 몸과 마음과 삶의 곤고함과 힘겨움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참 무겁고 힘든 시간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도닥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통하여 그래도 희망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하기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으로 좋은 선물인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덕목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참 좋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있지만 그 중에 또한 대표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도요, 참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는 무엇을,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눈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의 입술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감사의 이유를, 그리고 또한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요, 이 감사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하여서 한 문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함께 찾아보실 수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평범한 가운데, 일반적인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범한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특별한 마음도 언급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조금 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일까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평범한 이야기이지요. 말씀을 보니까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는 땅에 심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실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씨를 뿌리고 여러 곳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뒤엎어서 땅을 개간해 가는 것,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농업법입니다. 아무튼 농부가 그렇게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싹이 자라났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는 이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품을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공간이 이삭이 되었다가 마침내 그 안을 채워져서 곡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낫을 되었더니 참으로 각 집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결실 맺는 귀한 삶이 되었다, 결실을 거둬들일 수 있는 행복한 농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과연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셨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평범한 것이지요. 씨를 뿌리고 씨가 자라나서 결실을 맺었다, 여기에 뭐 특별한 것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평범한 가운데,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평범한 삶 가운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특별한 한 문장이 그 안에 들어감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찾으셨는지요? 말씀을 보니까 특별한 본문 문장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장은요, 바로 27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그는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농부가 잘 압니다. 이게 어떻게 자라나는지, 언제쯤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농부라는 것이지요. 결실이 어느 정도 맺혀지면 낫을 대야 되는지를 누가보다 잘 아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농부가 잘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갑자기 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농부는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조금 더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는 수고하고 애쓰며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여 행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농부는 게으른 농부가 아닙니다.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농부였다는 것이지요. 씨를 뿌립니다. 그 땅을 뒤엎습니다. 땀 흘리며 그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요, 척박한 땅이라서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농부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요. 씨앗은 잘 자라기가 쉽지 않은데요, 잡초는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요? 잡초를 제거하는 일을 농부는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잘 오지 않으니까요, 때로는 물을 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농부의 전적인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는요, 씨앗을 뿌리고 되었다라고 하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찾아가서 그것을 살펴보고 노력하고 또한 애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농부였다는 것입니다. 이 농부가 바로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농부가 언제 자라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농부의 고백입니다. 비록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땅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땅을 뒤엎고 때에 맞춰서 물을 주는 일을 행하였지만 농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몫은 여기까지이고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요, 농부의 손을 떠나서 땅에 떨어지지만 그 위에, 그 이후에 이 씨앗이 자신에게 허락하여 주신 창조자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가지고 껍질을 뚫고 나오는 일, 딱딱한 땅을 뚫고 싹을 내는 일, 그 일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싹이 난 다음에 자라게 하는 일, 그거는 아무리 농부가 노력한다고 하여서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내고 곡식을 내는 일, 그 일도 온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야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농부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자신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하였지만, 농부는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그는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렸다고 한다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내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요, 곱씹으면서 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좀 더 나아지는 것 아닙니다. 농부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여서 씨앗이 싹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눈물로 매 순간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노력한다고 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또 다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서 여지없이 창조와 구원의 질서를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시간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실 맺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날마다 내려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의 노력, 그것 이외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결국 다 이루시는 것다,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 시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 우리를 측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약속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약속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오늘 말씀에 주어진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고,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결실 맺게 해주신다고 하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감사한 것처럼 앞으로도 미리 먼저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불평의 씨앗 말고요, 감사의 씨앗을 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슨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씨앗이 결실이 달라지지요. 불평의 씨앗을 심으면 불평이 늘어납니다. 불평의 결실이 우리 눈에 보일 수밖에 없지요.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사라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로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요즘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표현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실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요, 기도를 보면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고 하며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 앞에 아뢰고요,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며 눈물의 기도는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는 잘 듣지 못하여서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곧 결심맺게 해주리라, 오늘의 아픔을 오늘 이 시간 감사로 바꾸게 해주리라, 그 응답을 주셨는데도 잘 듣지 못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기도가 늘 이렇게 근심과 걱정으로만 얼룩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입술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하여 기도하라고 하셔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기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실은 참 쉽지는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잠잠해지는 줄 알았는데요, 다시 확진자 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의하고 또 조심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로부터 시작되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IMF 때나 또 모기지론 때문에 힘들었던 그 시대보다 경제적인 형편이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아지고 고금리가 되어지고 전 세계가 사실은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 해결책을 내어둘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그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들이 참 많은데요, 이 경제적인 부분이 어려워지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풍요로우면, 풍족하면 서로 나누면서 좋은 교제를 나누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함께라보다는 각자 도생의 의미를 가지고 나만,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돼라고 하며 이 관계들이 참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남녀 간의 성별의 차이로 인하여서 다툴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나와 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것, 우리 서로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틀린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세대가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요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분명 감사보다는 불평이 우리의 입술에 가까이 있는 때인 듯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장 가까운 곁에 계셔 주시고요, 우리의 삶이 참으로 잘 되어질 때는 축하해, 잘 됐어 이야기해 주시고요, 어렵고 힘들 때는 도닥여 주시며 힘내라고, 조금만 더 버티면 이 시간도 지나갈 거라고, 마치 씨앗의 그 생명이 껍질을 캐는 아픔이 있어야 마침내 싹을 피우듯이 지금 조금 아프더라도 힘내라고,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시작될 거라고,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요 언제든 편안하게 쉬어라고 하며 어깨 빌려주시고 우리를 도닥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하기는 오늘 이 시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저함없이 우리에게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우리와 동행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그때 이미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바로 다음 시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행여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그 일 막아주시느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혹 이 시간 지난 한 해 다른 어떤 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몸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곤고함으로, 삶의 힘겨움으로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 곁에 계셔서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서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농부에게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추수절에, 추수감사절에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세 가지를 제안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이 조금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 복된 소식, 여러분 이 소식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소식은요 들으면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 행복을 먼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더 이상 죄의 대가인 죽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요 여러분 먼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으면요 우리는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요 이 양쪽에 올라가는 입꼬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만 온전히 믿으면요 양쪽에 이 아무 힘도 없는 이 양쪽 입꼬리가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 계시는데 뭐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편 되어주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힘내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요 이렇게 올라가는 입꼬리를 우리만 가지지 말고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요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오늘 이 시간에도 절망하고 낙심하여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지금 이 시간을 기도로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거라고, 광야가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다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쁨의 소식은요 전하면 전할수록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족과 교우와 이웃과 직장 동료가 함께 행복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요 어리석게 그냥 그 복음의 소식을 숨겨놓는 이 되지 말고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이들처럼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그 복음의 기쁨이 더 크게 이루어져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추수감사절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부탁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있지만 그것에 더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 많이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고 결실 맺는 일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기도하는 이들의 그 입술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미리 먼저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앞에는 안 해주시네요. 불평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그리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땅히 감사할 일에 대해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하여 미리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136편의 시인을 보니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시편 136편의 시인은 이것을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민족사 가운데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땅을 물 위에 펴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홍해 앞에 서서, 앞에는 물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붙잡으려고 와서 위기에 처했을 때 홍해의 물을 가르시는 것을 그 민족이, 그의 조상들이 함께 했던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 길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가 감사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음에 감사하며 그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도 먼저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더 기도하라고 하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CCM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찬양이 참으로 부를 때마다, 그 가사를 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사가 이와 같지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감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장미꽃을 보아서도 감사하지만 때로 장미꽃에 가시 있음에도 감사하며, 그렇게 감사할 때, 바울의 권면대로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토록 이끌어 주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감사는요, 연습이고 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연습하고 훈련해 보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대시고요, 마음에 품으시고요. 먼저 올 한 해 동안 좋은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잘 이루어 주신 것도 있지만 계속 기도하라고 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요,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감사 기도 들으시고요, 감사를 더 결실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했었으면 좋겠어요. 이왕 하나님께 감사하셨으니까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뵈니까요, 부모와 자녀가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부부가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앉아 계신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참 애쓰고 수고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노력하신 분들이 바로 옆에 계시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잘 살았어요. 여러분, 특별히 부부끼리 자주 하세요. 어쩌다 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시작되더라고요. 기쁨이 시작되더라고요. 부모와 자녀가 또한 서로에게 그렇게 내 사랑하는 부모님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되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서로에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이 시간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의 농부가 그리 행하였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을 봅니다. 일상적 삶,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이 예배 주신 놀라운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오늘의 시간 특별히 몸과 마음과 삶에 곤고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더 가까이 찾아가 주셔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그저 날마다 미리 먼저 감사하며 마지막까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힘써서 수고하고 애쓰며 살되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미리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